함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 전했죠? 우리 드림교회 이제 드림 시리즈로 해가지고 제가 드림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겟 드림인데 겟 드림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 작품 중 다비드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19금은 아니지만 밑에 부분은 잘랐습니다. 어느 날 시의회로부터 다비드상을 조각해 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게 되었고 그루의 명작인 이게 지금 5.49m의 거대한 다비드상을 기어코 완성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각상을 의뢰받은 사람은 이 미켈란젤로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에게 의뢰가 들어오기 4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각가들이 이 동상 제작을 의뢰받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그 거대한 대리석, 이것의 질이 좋지 않아서, 결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하나같이 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제안을. 더구나 또 몇몇 조각가들은 용기를 내서 이 조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큰 대리석만 망가뜨렸을 뿐 완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주인을 찾지 못한 그 거대한 대리석은 40년 동안 구석에 방치되어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공화정에 다시 수립되어 독립을 상징하는 그 다비드상을 다시 이제 제작하려 했지만 또 여전히 많은 조각가들이 거듭거듭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상이 돌고 돌아서 당시 26살이었던 젊은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까지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조각가들과는 달리 이 대리석을 보자, 큰 대리석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자리 잡은 천사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정성껏 조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흠 많고 거칠었던 대리석이 그의 손에서 꼬박 3년의 기간에 르네상스 최고의 조각품인 브루의 다비드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본 것은 결코 결이 나쁜 대리석이 아니라 대리석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천사였던 것입니다. 큰 대리석에서 이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만 다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뜨리십니다. 비록 우리에겐 그 순간들이
마치 살을 깎는 듯한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시는,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바로 의심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십니다. 의심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의심을 깨뜨리게 하시고 의심이 아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자마자 마치 의도하신 것 마냥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상황을. 일단 지금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고기 잡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목수의 아들. 목수가 지금 누구에게? 어부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 말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부로서는 쉽지 않은 게, 그물을 내리는 그 깊이나 또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도 이미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 전문가인, 어부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물질도 마치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놓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시하기에 충분한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말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쉽게 말해서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는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의 벽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 또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만을 의지한 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주의 말씀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을 깨뜨려버리고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물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장차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이후에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위를 걸어라. 물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도 하였으며, 의심하여서 순간적으로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네가 한번 넣어봐라. 의심하지 말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반대로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에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결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의심을 깨뜨리고 믿음의 세계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며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맡기시고 과감하게 의심의 벽을 깨뜨려 버리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언저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다 깨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깨뜨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절대로 남에게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에 남에게 결코 지기 싫어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혈질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고집도 얼마나 센지 제자 중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심이 세고 완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 지금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굴욕적인 처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 그리고 모든 삶을 상대방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포로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의 자신됨이나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때때로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또 부득이하게 사기를 탈의한 남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우리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그는 정말 촉망받는 또 큰 용사였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무슨 병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정말 높은 계급의 사람이 이스라엘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질병을 고치고자 도움을 구하는데, 정작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헛배기도 듣지 않고 그저 종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에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나아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처럼 유명한 장군이 오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마중을 나와서 그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 안수하여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필 그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 더 맑은 강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다른 강에 비하면. 그리고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번 씻으라고 합니까? 7번. 예, 7번씩은 씻으라고. 그래서 이만저만 보통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나아만의 이 지혜로운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하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느냐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장군께서 행하지 않았겠느냐고. 이런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단지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그게 문제될 게 뭐냐,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 하면서 다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그의 살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나아만이 끝까지 이 자존심을 내세운 채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 못할 일 중에 하나는 의외로 사람들이 유독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존심이 세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 유독 사람들이 자존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알량한 인간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니다.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누구겠냐? 바로 죄인이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 입어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할 때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랑 모두 내려놓으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그저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감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제자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반복된 깨뜨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좀 전에 이렇게 깨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입으로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자신만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지만 끝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 끝난 것이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이제 끝난 것으로 봐야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뭐라고 막 화내미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모아 함께 조반 아침밥을 함께 드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3번씩 물으시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에 대한 죄책감 또 수치심들을 다 깨뜨려 주십니다. 사랑으로 그 굳은 강박한 죄책감과 수치의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매국노와 같았던 민족의 매국노와 같았던 세리장인 삭개오,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삭개오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깨뜨려 주셨고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도 다가오사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 상황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여자에게 찾아오사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대적 사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수치심에 빠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지만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만났던 모든 자들, 모든 죄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떨쳐버리고 주 안에 온전히 자유하며 귀한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그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마음속으로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쓰레기야 하고 단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모든 죄와 수치를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 보혈 아래 진정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뜨려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정말 때로는 작은 영역일 수도 있고 그 깨뜨림이 큰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깨뜨림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뜨림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뜨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깨뜨림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뜨려져야지 나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의심과 또 죄책감과 수치감과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깨뜨려져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깨뜨려지는 것이 싫으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에 깨뜨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교회는 바로 깨뜨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림의 교회에서 또한 깨뜨림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깨뜨려집시다. 우리는 훨씬 더 멋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면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깨뜨림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깨뜨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깊이 감춰진 부정적인 사고들이 다 깨어지고, 의심이 깨어지고, 죄책감이 깨어지고, 수치심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의심과 자존심과 또 죄책감, 수치심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